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입니다. 6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박해자들, 그 박해자들에 대한 친절에서 멈추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친절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까지 줘라. 어제 12장 20절 말씀이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목마를 때, 줄일 때 도와주는 게 실제적인 도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 박해자들을 향한 친절과 도움이 진정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장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이 참 지키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또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원래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것이죠. 흉내 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렵게 흉내를 냈다고 해도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누구도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말씀은 기쁨으로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야 온전히 지킨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즉 복음의 감격 속에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자주 변하고 그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키려고 용기 내기도 어렵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참 어려운,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13장 1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자, 어제 박해자와 거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체로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종들의 주인이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 잔인하게 이렇게 찔러오는 유대인 종교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족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욱하고 치밀어 오는 감정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 구절에서 아예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말합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주인, 내 상사를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똑같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국의 뉴스들, 신문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요즘에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한국의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언제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 말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존중은 고사하고 막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 오늘 아침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죠.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라, 복종하라,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라. 이 말씀은 지난 화요일 11장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 지키지 못하는 나를 아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어도 안 지키겠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거역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거기서 더 나가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역할을 맡기셨고, 바사의 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에게는 선한 역할을 맡겼죠. 다 불신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셨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누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피할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유기라는 이 중국의 소설이죠.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손오공이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소설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손오공이 천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니까 이 석가열애가 나타나서 내기를 걸죠. 너가 내 손바닥을 벗어나면 하늘의 왕 자리를 주겠다. 손오공이 근두운 굉장히 빠른 이 구름을 타고 전속력으로 한참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보니까 저기에 이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여기가 천상계의 끝인가 보다. 그래서 그 기둥에 여기 손오공 다녀가다라고 써놓고 오줌도 이렇게 싸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석가열애가 이 부처님이죠. 손바닥을 딱 펴죠. 그 손가락에 손오공 나 여기 갔다 왔다. 오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속담이 나왔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물리 법칙을 유지하고 계시고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요. 하나님의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손톱 하나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오늘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지도자를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죠.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라. 사랑하며 섬기는 곳까지 나가라. 그곳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 어제 말씀도 어렵지만 오늘 말씀도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는 곳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낮추면 안 되죠. 말씀의 그 의미는 명백한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권세자들을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못되게 한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할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역사를 움직이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 못하겠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오직 이 하나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을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랑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달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루를 잘 지내시고요. 또 토요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쉬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날 또 축제 예배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주님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다시 걸어갑니다. 우리 라이트 처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다가 만나겠습니다. 주일날 뵐게요. 샬롬.